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며 또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아래서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신이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의 불은 대체적으로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오셨을 때 이 청지기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종, 그리고 그렇지 않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저 나만을 위해 흥청망청 살아간 종. 앞서서 이 신실한 종에게는 구원이, 그렇지 않은 종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동시에 심판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가 무엇이냐? 여러분, 세례는 들어가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에는 죽음을 상징하고 그 물속에 올라오면서는 부활을,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기서 내게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죽음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그 십자가로부터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언제 답답함을 느낍니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일이 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또 누군가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일에 답답함을 느끼시는가 하면 바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심판, 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열정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심판의 날, 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분쟁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 그리고 성경 곳곳에 주님은 평화이시고 주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평화가 아닌 분쟁을 주러 왔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필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곳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분쟁은 오늘 말씀처럼 가장 우리 가운데 친밀한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간의 그러한 갈등과 분쟁.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첫 세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처음 복음을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열정. 이 예수님의 열정은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복음은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를 위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싸우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로부터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저냥 사는 건데 내가 주님을 알아서 이러한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마음에 그러한 한편의 고민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려지는 평화는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 우리가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조용한 것처럼 보여서 북한이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고 있는 평안은 여러분 진짜 평안이 아니죠. 거짓 평화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 거짓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침투하여서 거짓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세계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것이기에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육체, 내 자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 가운데 그냥 편하게 살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주를 위해 사냐? 그냥 맘대로 쓰고 맘대로 놀다가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겠다. 여러분, 그게 진짜 평강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 눈에는 참 답답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가? 주일날 뭐 그렇게 주일을 지킨다고 그냥 놀러 가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지, 뭐 그렇게 가게 문을 그 주일날 닫으면서 그렇게 손해를 보며 사나? 정말 여행도 하나 제대로 못 가고 사나? 헌금은 왜 하나? 돈도 없고 쓸 돈도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 54절부터 59절의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올 때 분명히 여러분 날씨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온도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몇 도인가? 우리가 얼마 전까지 갑자기 영상 17도, 18도 낮에 이렇게 가다가 어제 눈이 오고 갑자기 영하의 날씨를 우리가 마주했죠. 모든 사람이 다 체크했을 거예요. 아, 오늘은 춥구나. 그럼 무엇을 입고 갑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겠죠. 만약에 날씨가 덥다 그러면 얇은 옷을 입을 것입니다. 날씨도 체크하지 않고 20도 가까이 되어지는데 롱패딩을 입고 나온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오지 않는다? 추운데 반팔을 입고 나온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일기예보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 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되어지는 날씨를 더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또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우리가 그날의 날씨를 확인할 만큼,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입을 만큼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하는 그렇게 지혜로운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읽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날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날씨를 대비하는 것, 그런데 그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은 예측했는데 그 예측과 다르게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김정일이 죽는 것을 예언했다. 사람은 다 죽지요. 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뭐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 58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화해하는 그 시점이 지금 어느 때입니까? 재판하러 가는 그 길 위에, 법관으로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은 여러분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내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할 때에,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일이 어떤 것 좀 다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 그분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주님은 오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아니 아직 안 올 것처럼, 아니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 우리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갖고 계셨던 그 답답함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예수님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로부터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이 길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은 내 삶의 어둠과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고 오늘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내일이 아니라 그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이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화해함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이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기급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회복이요 주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긍휼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자녀 마음 가운데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어특컹 목사님, 우리 몽골 목장의 어특컹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특한 목사님의 가정 속에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이 이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듣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절차들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모든 필요들을 주님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